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흥미로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 중 한 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11장에 나온 두 증인에 대해서 먼저 본문을 읽어보시면 유대인의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그들이 그분께 물었습니다. 왜 토라교사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예수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실제로 먼저 올 것이다.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데도 인자가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하고 거절당해야 한다는 것이 왜 타나크에 기록되었겠느냐? 더 많은 것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가 왔으되 그들은 구약성경이 그에 관하여 말한 것처럼 그들 마음대로 그에게 대했다. 유대인의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죄들이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님 앞으로부터 오고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임명하신 메시아 즉 예수야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오래전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에 계셔야 합니다. 위 마가복음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오는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애매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개역 한글에서는 번역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9장 13절에 더 많은 것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분명 예수님께서 영적 세상과 관련되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은 다른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언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더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셨을까요? 우선 9장 12절에서 13절에는 엘리야후가 오는 시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헷갈리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엘리야가 실제로 먼저 올 것이고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미래형 단어를 쓰신 것과 나중에는 13절 말씀에는 엘리야가 왔으되 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과거 시제로 쓰인 엘리야는 분명 세례요한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7절에는 천사들이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말할 때에 617 개역 한글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라는 말을 하죠. 즉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자, 곧 성경에서 예언한 엘리야는 세례요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미리 와서 준비한다는 엘리야가 세례요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개역 한글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 10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12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13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것은 바로 엘리야후 즉 엘리야를 예수님께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초림 때에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였는데 재림 때의 모든 것을 회복할 때까지 하늘에 계셔야 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리고 회복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제 생각에는 물론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전할 목회자들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는 이단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마지막 때를 이용하여 교세를 늘리고 미혹해하는 자들이 더 마지막 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최소한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미혹의 이단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의 재림 전에 모든 것을 회복시킬 엘리야가 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많은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합니다. 물론 이 엘리야는 제가 볼 때에 두 증인 중 하나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활동을 시작할지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사역을 해낼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두 증인 중 하나가 엘리야가 맞다면 그가 주님 재림 전에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라는 말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요.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는 말씀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게 될까요? 아마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을 방송할 이 세상 미디어들을 통해 두 증인이 왔음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 두 증인들은 1260일 동안 예언하고 기적들을 행한다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증인의 가르침과 그 기적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증인 외에 자칭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죄다 미혹되었거나 가짜인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 두 증인을 통해 미혹된 자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트여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통치자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전파무기가에 관한 것들까지 이 지구가 완전히 사탄과 그 자식들에 의해 속아왔음을 알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은 아마 예수님 재림 직전보다 좀 더 앞서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증인들은 일곱째 나팔부는 천사 바로 앞, 즉 계시록 11장 14절에 둘째 화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여섯 번째 나팔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 두 증인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혹은 그 전쯤부터 시작해서 3년 반의 기간 동안 기적과 예언과 이적들을 행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세상을 정죄하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깨어나게 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3년 반의 기간 동안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회복이란 예수님 초림 전에 세례 요한이 회복했던 것과 견주어 보면 제가 드린 말씀이 맞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믿게 하고 세상 주관자인 사탄에게서 돌아서게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미혹당했던 택한 자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참 하나님을 알려주게 하기 위해 온 지구가 그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에도 써있죠. 잘 읽어보시면 구경하는 자들이 있고 원수들도 그들을 본다고 하였으니 이는 필시 전세계 방송들이 그들에 대해 보도하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둘째와 즉 여섯 번째 나팔 재앙에 해당되기 때문이고 그들은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우리 피가 되게 하는 등의 일들을 재앙으로 이 땅에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숨어서 깨작깨작 더러운 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전파무기가의 자들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사항들을 모두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려 하며 아담의 후손들을 농락하고 조종한 모든 마귀의 자식들과 전파무기 가해자들의 정체가 이때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곧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온 이스라엘 민족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칠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이메일 뉴스레터에 많은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다루지 못할 내용들도 뉴스레터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상세 설명은 아래 설명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드립니다. 마음이 가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